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 8장 1절.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 8장 1절. 신약 19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 8장 1절. 찾으신 줄로 믿고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세상이 싫어하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삶을 살자.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게 뭐 좋은 일은 아니죠. 가장 피하고 싶고 썩 유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지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 좋은 일이 아닌 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 없이 막 미워하고 그거 찝어서 미워하고. 근데 제가 요즘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대상을 미워하는 게 아니래요.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움받을 만한 이유를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자기 마음의 문제랍니다. 어떤 사람이 밥을 먹는데 급하게 먹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참 맛있게 먹는다, 복 있게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미움을 갖고 있어. 내가 저 사람 꼴 보기 싫으면 뭐라고 그러죠? 밥을 먹어도 어쩜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냐. 또 밥을 먹는데 천천히 먹으면 뭐라고 그러죠? 참 천천히 먹고 참 사람이 좀 밥 먹는 모습이 얌전하다 그러는데 또 이게 미우면 뭐라고 그러죠? 아, 뭐 밥 놓고서는 뭐 절하냐 그러고 자냐 그러고 깨작깨작한다 그러고 뭐 이런 거 많지 않아요? 살이 좀 있는 사람 보고 그 사람이 좋으면 뭐라고 그래요? 풍채가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아니면 돼지라고 그러고 마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좋아하면 자기 관리가 된다고 그러고 싫어하면 정냄이 하나도 없게 생겼다고 그러고 잘 웃으면 뭐라고 그러죠? 제가 아시는 그 교수님이 항상 이렇게 웃으세요. 교수님 싫어하는 학생들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가볍다고 가볍다. 그 교수님 좋아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참 웃음이 넘치고 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심각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럼 싫어하면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무섭다고 그래요. 무섭다고. 좋아하면 사람이 진지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책을 읽는데 사람을 싫어할 때 그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대요. 내 안에. 미워하지 마세요. 미운 게 그렇게 상처받고 싫은데 왜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제가 이렇게 이랜드 사목을 좀 오래 했잖아요. 저는 좀 이게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는 게 뭐 어린아이들이나 중고등 사춘기 아이들한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직장 내에도 엄청 많더라고요. 직장 내 왕따, 직장 내 인간관계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세상에서 미움받고 사는 것만큼 피곤한 게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작은 동산이 되겠습니다. 가사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높은 산이 되지 마시고 작은 동산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미움이 되게 다 별로 안 좋은데 진짜 축복받는 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할수록 미움받을수록 복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받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사람에게 미움받는 건 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그 팔복의 마지막 부분이죠. 기가 막히게 이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미움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데 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받는 미움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상도 크고 천국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미움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막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새소망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뭐 여기까지 흘러오는 시간 동안에 저도 이제 권사님들이나 몇몇 분한테 간증을 좀 들어보면 그 막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미움받았을 때 교회가 막 그 능력 가운데 활발했던 경험들을 해요. 막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이랬을 때 그거 막 뚫고 예배 나와서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싫어하면 이게 우리한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 내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들이 막 넘쳐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에게 틈만 나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차라리 주먹을 믿어라. 막 그러면서 저 막 조롱하고 뭐 서양 귀신을 믿는다 그러고 거기에 인생 걸었다 그러고 막 제가 신학교 갔다고 저희 어머니 막 두드러 패고 뭐 이랬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럴 때 제 안에 막 우울함이 있고 힘듦이 있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을수록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구분을.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게 아니고 지 때문에 미움받는 건데 그걸 복음의 미움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미움받아야 돼요. 그 미움만이 복된 미움이고 참된 미움인데 실제로는 자기 때문에 미움받는 건데 그걸 복음의 미움이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았어요. 자리가 하나 났습니다. 근데 권사님 한 분이 그 자리에다 가방을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저기 서 있는 권사님 부르는 거예요. 일로 와, 권사님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아, 그러면 안 되죠. 앞에 있는 사람이 순서대로 앉아야지. 그러니까 막 권사님 민망해 하면서도 막 끄집어 갖고 앉히시더라고요. 한 사람 앉을 자리인데 굳이 몸매도 그렇게 날씬한 분이 아니셨는데 옆으로 사람을 막 가서 밀고 또 둘이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세상 것들은 저래 막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복음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누가 봐도 본인 때문에 미워하는 거죠. 이런 거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 말하는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이 싫은 건데 나는 이래서 복음의 핍박을 받고 있다고 그러고 오히려 자기의 이기심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 교회에 잘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그렇게 막 절 막 그 대웅전 안에다 막 침을 뱉더라고. 이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면서. 아니 뭐 굳이 침을 뱉을 필요가 있나? 물론 저도 뭐 스님이 나와서 뭐 예수 믿을래, 부처 믿을래 그럼 목숨 걸고 싸우죠. 그리고 뭐 그러면 싸우겠지만 굳이 거기다 막 침을 뱉으면서 그랬더니 승복 비슷한 걸 입은 권사님 뭐라고 부른지 모르겠어요. 그 할머니 같은데 그분이 아주 닦더라고요. 말없이.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굳이 거기서 막 침을 뱉으면서 다 막 쓰러져야 되고 막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그럼 다 주변이 싫어해요. 그거는 복음 때문에 미움받는 게 아니죠. 본인 때문에 미움받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근데 오늘 스데반 집사는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미움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왜 미움받았는지 보면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다가 뭔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때문에 미움받는 세상이 싫어하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되고 첫 번째가 스데반의 집사님이 뭐 때문에 핍박받았는지 이분은 100%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도 막 하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이렇게 막 맞이하시고 막 그 고통 속에서도 자는 것처럼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100%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이 핍박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돼요. 이 핍박이 예수를 위한 핍박이고 이 핍박이 이 싫어함이 복음을 위한 싫어함이에요. 이건 반드시 우리 성도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받은 미움이 뭐냐? 첫 번째로 죄를 권면함으로 미움받으신 거죠. 한번 따라해서 죄를 권면함으로 미움받았다. 53절에서 54절 읽어볼까요? 53절에서 54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앞장에 지금 설교를 길게 했잖아요. 길게 하면서 지적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유대인들 안에 의로움이 있잖아요. 선민사상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다. 우리는 모세를 믿고 따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있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막 의를 드러내고 있을 때 스데반 집사는 이거를 신앙적인 강력한 권면을 통해서 다 드러내버리셨어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웃기지 마라. 아브라함의 조상에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건 하나님이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너희들 아브라함의 조상이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예수도 보지 못하는 게 믿음 생활이냐, 믿음 없는 거지. 이거 그대로 막 까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우리 가운데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다. 우리는 모세를 따르지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니네가 언제 모세를 따랐니? 모세가 니네들 구원한다고서는 애굽 사람들 때려 죽이니까 똑같이 때려 죽이냐고 광야로 내쫓았다는 게 너지. 모세가 참 모세로 오신 예수님 너희들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울고불고. 그리고서 막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웃기고 있네. 성전이 있기는 너희들 맨날 우상 숭배하고 레판의 별, 몰록 가운데, 그 불 가운데 아들들이고 맨날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얼마나 두드러받고 얼마나 많이 망했니? 지금도 시대에 성전이 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하나님 하나도 안 믿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셨는데 너희들 안 믿었지 않니? 이 말을 듣고 어땠대요? 5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핍박,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적 미움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권면할 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죄. 왜냐하면 세상은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신앙적 권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적 권면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 서리 집사님들 이제 5주 동안 교육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선택한 책이 있어요. 교회, 이렇게 필립 얀 씨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어요. 젊었을 때 교회에 너무 상처받고 실망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교회를 회복하는 과정에 대한 책인데 제가 요즘 그걸 이제 거의 다 읽었는데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이번에 서리 집사님들 5분들이 그거 하고 나면 참 교회에 대한 마인드가 바뀔 줄 믿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필립 얀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교회를 왜 가기 싫었냐면 친구들하고 교회만 가면 목사님하고 선생님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그렇게 게임하면 안 된다. 니네 그렇게 시간 헛되게 보내면 안 된다. 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 그 용돈 받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11조 드려야 된다. 너 그런 생각 갖고 살면 안 된다. 음란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듣기가 싫어하고 친구들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하고 그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선생님하고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죄의 권면을 들었던 친구들이 그게 싫어서 떠났는데 그게 이 안에 결계가 되어서 경계선이 되어서 그 친구들 중에 마약에 빠진 친구가 없고 그 친구들 중에 중대 범죄에 빠진 친구들이 없더라. 신앙의 권면이 뭐예요? 그때는 듣기 싫어도 실제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사람 눈치 때문에 신앙의 권면을 안 하는 거죠. 새성황교회 가운데 신앙의 권면이 강단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좀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야 회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스데반 집사님이 권면했지만 근데 스데반 집사님도 사실은 이쁜 그릇에 담았어요. 이 사람들이 때려 죽인 거지. 내 사랑하는 형제예요. 자매요. 이런 고륙이요. 이러면서 굉장히 이러잖아. 스데반이 이르되 7장의 1절 2절에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굉장히 존칭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그는 스데반도 굉장히 존중하면서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받을 마음이 없어서 죽인 거죠. 우리가 신앙의 권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죄의 문제에 대한. 그래서 저는 우리 가운데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은 아니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니 교회 욕을 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적절한 선을 주신다고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 저 사람 믿음 연약한 저 사람이 들으면 마음이 시험 들겠는데? 그럼 권면해야 돼요. 그건 아니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미움받지요. 그거를 사람 눈치 때문에 못하고 있으면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학적 권면이 있어요.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잔소리 듣든 안 듣든 신앙적 잔소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결계가 된다니까요. 너 그렇게 주일날 빠지고 알바하면 맞는다? 막 이런 거. 너 오늘도 맞으러 가는 길이네? 막 이렇게 한 마디씩 툭툭 던지세요. 그럼 이게 결계가 된다고. 괜히 사장님한테 깨지고 오늘 괜히 막 편의점에서 정리하는데 목 뒤가 좀 뻐근하고 그럼 이제 생각한다고요. 뭐라고 생각해? 이게 맞는 건가? 막 이러면서 돌아오고.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 있으면 권면해야죠. 그게 뭐냐. 직분자가 예배 드려야지. 자꾸 권면하셔야 돼요. 헌금 생활이든 예배 생활이든 말씀 생활이든. 아직 말씀의 자리 떠나 있잖아. 말씀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 이런 것들이 듣기 싫어도요. 결국은 이런 것들에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런 미움을 받으셔야 돼요. 안 믿는 남편들한테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여보 그렇게 예수 안 믿고 있으면 큰일 나. 그러면 또 그러네. 이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막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임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그 말들이 힘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20살 대학교 막 들어갔을 때 20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충분히 그럴 만한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친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20대 때는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합격했어요. 그래갖고 친한 친구도 한 8명하고 이렇게 밥을 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대학교 들어간 게 이렇게 부럽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CCC 막 이렇게 선교단체 하면서 제 안에 예수 복음이 꽉 차 있을 때였기 때문에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부럽지 않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밥을 먹는 도중에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식당에서. 너는 왜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다른 애들은 다 부러운 눈빛인데 너는 그런 게 없어.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멱살 잡히고 뭐라고 했을까요? 쫄기는 쫄았는데 나는 부럽지 않아. 나는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 막 당당하게 전했어요. 너 거기 있으면 뭐하니? 천국 못 가는데? 막 이랬더니 쟤는 이제 앞으로 부르지 마. 막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어때요? 그러면서 돌아 나오면서 제 안에 와이셔츠는 다 막 찢어지고 늘어났지만 제 안에 막 기쁨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선 그 다음날 막 거기 있던 친구들 몇 명한테 전도하고 나도 뭐 교회 다녔었어 막 이러고 나도 이제 교회를 회복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신앙의 권면을 하셔야 돼요. 신앙의 권면이 우리 가운데서 제가 존경하는 홍경수 간사님이라고 있어요. CCC. 기숙사를 쓰는데 기숙사에 크리스천이 3명이었대요. 4인 1실인데. 그러니까 본인 빼고 다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살을 결심하고 정말 자기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을 넘기는데도 그 3친구 중에 한 친구도 교회 다녀봐, 예수 믿어봐, 예수님이 너 살리셔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 근데 옆에 있는 기숙사방에 있는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와서 너 교회 다녀야 돼.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남들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래서 선교단체 간사님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세스마켓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자꾸 사자로 살지 마세요. 우리 안에 서로 막 으르렁대 우리끼리 막 물뜯지 말고요. 지금 세상 가운데 이 죄에 대한 문제, 신앙에 대한 문제를 좀 막 하셔야 돼요. 그 불당에서 침 뱉는 게 있잖아요. 걔는 전도하면 또 전도를 하나도 못해요. 그러면서 괜히 그런 데서 막 군집 집단 힘 갖고서는 막 그렇게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정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죄의 문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에 참 복음이 있어. 듣든 안 듣든 그런 것들을 자꾸 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들이 있어야 돼. 쟤는 이렇게 귀찮게 저런 얘기를 분위기 없이. 저희 어머니 동창들하고 통화하는 거 가끔 제가 듣거든요. 듣고 싶어 듣는 건 아니고 목소리가 너무 커서 들려요. 듣는데 생뚱맞지 전화 끊을 때 야 내가 부산 갈 테니까 밥 사. 대전 내가 내려갈 테니까 밥 사. 이렇게 막 이제 좋게 끊으면서 꼭 한마디씩 하세요. 제가 목사지만 들을 때 어색할 때. 근데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예수 안 믿으면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러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가운데 서로 신앙의 권면으로 좀 미운 털이 좀 박힙시다.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털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함께 모여서 뭐 하고 있는데 자꾸 덕되지 않는 말들 하고 덕스럽지 못한 행동들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누구 눈치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눈치 보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자꾸 이 권면을 하셔야 돼요. 신앙의 권면.
스데반 집사님이 권면하다가 죽은 거예요. 의의 핍박.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꾸 복음의 십자가, 죄 이런 것들은 권면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막 졸고 있으면 깨워야죠. 아니 복이 떨어지는데 뭐 하고 있니? 막 이러면서 권면하셔야 돼요. 자장자장 잘 자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미움받았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미움받자. 55절에서 55절. 이게 권면 때문에 죽이려고는 안 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고 이를 갈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감정, 미운 감정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터져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의 미운 결정적으로 촉발시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55절에서 57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러니까 권면을 들을 때는 찔림이 있고 이를 갈망이 있었어요. 막 아우 꼴보기 싫어. 아우 전 진짜 입만 열면 복음, 입만 열면 죄, 입만 열면 십자가. 아우 스데반 너무너무 싫어, 너무너무 싫어.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너무너무 싫은 게 막 우와 하면서 막 분노로 터지는 게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누구를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 미움받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겁먹은 표정이 없는 거예요.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스데반 집사님의 눈빛과 표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 본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가 뭐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서신 것을 스데반 집사가 보고 있다고. 이걸 보니까 이 사람들 안에 뭐가 일어나요? 죽여야겠다. 사랑하는 세스마켓 성도님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죽음의 권세를 깨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럼 죽음의 권세를 깼다는 건 우리가 어떠한 권세로부터 깨지지 않는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로 미움받아야 되냐? 아, 저렇게 가난하면 사람이 우울해야 되는데, 저렇게 남편과 자식이 속을 새기면 무너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런 상태로 교회를 섬기면 시험에 들어야 되는데 이 안에 부활의 소망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시고 지금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이것 가운데 서 있으면 사람이 뭐 하냐면 미워지는 거. 아주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사람이 눈치도 보고 했는데 점점 강성해지는 거죠. 점점. 이 안에 부활 소망이 있어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뭐 하는지 아세요? 미워해요. 사람이 때리면 쫄아야 되잖아요. 매를 들 때도 마찬가지죠. 너 일로 와! 왜 숙제 안 했어? 이러면 막 엄마 잘못했어.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야 좀 용서할 맛이 나잖아요. 그죠? 품어주고. 근데 막 너 숙제 왜 안 했어?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숙제만 하고 살아야 돼? 막 이러고. 나에게는 꿈이 있어. 공부라는 걸로 날 막 얽매이지 마. 막 이러면 뭐예요? 더 맞는 거야, 더 맞는 거. 근데 믿는 자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스데반 집사가 막 쫄아야 돼요, 지금. 곧 죽겠구나. 돌 맞아 죽겠구나. 이러면서 막 위축되고, 제사장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나가서 한 번 다시는 전 안 할게요. 막 이러고. 제가 사실은 교회 장로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집사예요. 집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잡아서 뭐 하실 거예요. 막 이러고 이래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막 환희에 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려들어가고 막 제끼고 돌로 쳐 죽인 거죠.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언제 제일 두려워하고 핍박하느냐? 부활 소망 가운데 딱 서 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십자가 안에서 나는 다 용서받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 끊을 수가 없어. 나에게는 천국이 있어. 나는 예수님을 믿게 하신 믿음의 선물이 내 안에, 내 인생에 가득해. 이럴 때 뭐예요? 흔들 수가 없는데 흔들 수가 없어. 예전에 총신대학교에서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지금 북한 UN 인권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자분이세요. 총신대 신학과 있을 때 이분이 채플에 오셔서 직접 간증을 하셨어요. 탈북민이에요. 아주 인텔리입니다. 북한에서. 러시아에서 최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중국에서 최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김일성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브레인 중에 브레인이에요. 그래서 누구였냐면 김정일의 최측근 참모예요. 근데 어떤 실수를 했대요.
달러 밀수 이런 것들을 실수를 해갖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만 수용하는 수용소의 수용관장으로 좌천된 거예요. 여자분인데.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에는 분노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공산주의 체제 안에 있으면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됐다라는 그런 분노감이 있대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이 사람들을 거기 내려가서 자기 좌천된 그 김정일로부터 미움받은 그 자기 엄청나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김정일에게 신뢰받고 근데 이렇게 좌천된 거에 대한 분노를 기독교인들한테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충격적인 걸 목격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너무 잔인해서 얘기하면 그런데 너무 그날 화가 나갖고 자기가 좌천된 게 이 기독교인들을 다 부르라고 했대요. 그래서 니네들 중에 예수 부정하면 내가 살려줄게요. 그랬더니 아무도 부정을 안 하더래요. 그래갖고 5사람을 뽑았대요. 그리고선 눕혀놓고 그 위에다 쇳물을 버버렸대요. 쇳물을. 거기에 이제 제철소 뭐 이런 거였나 봐요. 철강. 가서 쇳물을 버라 이랬대요. 쇳물을 붓는데 여기서 이분이 이제 완전히 자기의 지식과 모든 게 깨진 거예요. 그분들이 쇳물을 맞으면서 찬양을 부르더래요. 근데 그 표정 안에 두려움이 없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날 잠을 못 잤대요. 쟤네들은 왜 두렵지 않지? 왜 고통스럽지 않지? 이게 떠나질 않더래요. 떠나질 않아.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찬양을 부를 수가 있지? 그런데 이제 워낙 브레인이니까 이제 김정일이 좀 다시 이제 높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북경 외교관으로 주재원, 그러니까 외교관으로 북경의 중국 외교관으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파송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외교관으로 임명을 받고 나서 한 달 동안 준비를 하면서 다짐을 했대요. 내가 북경에 가면 예수가 뭔지를 좀 들어봐야겠다. 잊혀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고통받아야 되는데, 슬퍼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환희 가운데 있더라고요. 죽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더래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도대체 예수가 뭔지. 그래서 북경의 북한 대사관에 대사로 가자마자, 외교관으로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경책하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분이 탈북을 해서 미국으로 가서 북한 인권, 유엔 대사, 유엔 산하에서 북한 인권이 실태 파악하고 이 증언하는 그 역할을 하세요. 여자분이신데. 이게 복음의 위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부활. 아니 좀 취업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계시는데. 할렐루야. 내가 좀 오해받으면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있는데. 내가 좀 세상이 보기에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천국이 있잖아요. 십자가, 예수, 할렐루야. 이걸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서 핍박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막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의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이 죄를 자꾸 권면하고 지적하고 우리가 자꾸 부활 승리를 얘기해서 부활 승리를 붙들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가족 가운데 미움이 있어도 이 미움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58절부터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58절부터 8장 1절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에 스데반 말고 누가 나오죠? 그렇지요.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복받을 줄 믿습니다. 사울이 나오지요. 바울이라고도 하지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정말 귀한 일꾼을 잃은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그런데 실패로 끝날 것 같은 것 가운데 스데반과 비교할 수 없는, 스데반도 대단한 집사님이지만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쓰고 소아시아와 유럽 쪽에 3분의 2를 물들인, 복음으로 물들인 시초가 된 사도 바울이 탄생하는 계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 복음의 권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옷을 맞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마음껏 죽이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때 죽은 스데반에 대한 인상을 지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사도행전이나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끝까지 붙들었던 부활하신 예수,
스데반 집사가 끝까지 전했던 예수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평생 붙들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했잖아요. 아까 그 탈북했던 그분처럼 그 강렬한 예수에 대한 인상이 사도 바울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한 헌신으로 열매 맺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권면을 하잖아요. 제가 뭐 청년들한테 얘들아 니네 교회를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청년들은 너무 천사예요. 얘기만 하면 다 들어줘요. 제가 무서울 정도예요. 근데 막 귀뚱으로도 안 들어도 그것들이 반드시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줄 믿습니다. 승리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어서 끝난 것 같은 복음의 역사가 그를 가장 앞서서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창대하게 빛나는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성도를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복음의 핍박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죄를 세상 가운데 가족 가운데 야, 우리 예배드려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선언하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이럴 때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위축이 되고 눈물이 되고 끊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반드시 꽃을 피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좀 같이 2023년 예수 때문에 많이 미움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때문에 미움받읍시다. 복음 때문에 오해받읍시다. 부활 때문에 질투받읍시다. 그런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우리 새소망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